아우구스티누스 신국론 제19권 선의 목적은 하느님 안의 평화. 인생이 이 세상의 그 숱하고 혹독한 악으로 인해 비참할 수밖에 없지만 장차 올 세상에 대한 희망으로 구원받으리라는 희망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하리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삶이 어찌 행복한 삶이겠는가? 행복도 우리 눈앞에 있는 것처럼 손에 쥐고 있지는 못하며 장차 올 것으로 기다릴 따름이다. 참을성 있게 기다리자는 말은 우리가 악에 애워싸여 있기 때문이고 그 악을 참을성 있게 견뎌내야 하기 때문이다. 저 구원, 장차 올 세상에 있을 저 구원이야말로 최종 행복이 될 것이다. 그 행복을 저 철학자들은 눈으로 보지 않았으므로 믿지 않으려 하며 이승에다 거짓되기 짝이 없는 행복을 설정해 놓으려 애쓴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덕은 오만해지고 오만해질수록 더욱 거짓된 덕이 되고 만다. 신앙이 온전히 보존되는 한 각자 어느 양식으로든지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영원한 상급에 도달할 수 있다. 정작 신경 써야 할 바는 진리에 대한 사랑에서 우러나 무엇을 행하고 있으며 애덕의 직분에서 우러나 무슨 일에 애를 쓰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여가에서 나태한 한가함을 즐기는 것이 아니고 진리에 대한 탐색과 발견을 즐겨야 하며 누구든지 진리 안에서 정진하되 자기가 발견한 진리를 다른 사람도 발견한다고 해서 시샘하지 말아야 한다. 그 대신 활동 중에는 현세 생활의 영예와 권세에 애착해서는 안 된다. 태양 아래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이다. 또 저런 영예와 권세를 통해 이루어지는 업적이 올바르고 유익하게 이루어지고 수하에 있는 사람들의 안녕에 보람이 된다면 그것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느님 도성의 최고 선은 영원하고 완전한 평화이다. 지금 누리는 이 현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거짓 행복일 뿐 아니라 크나큰 비참일 따름이다. 저곳 하느님의 도성에서는 확고한 영원 속에서 완전한 평화 중에서 하느님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리라. 신이 인간에게 명령하고 정신이 신체에 명령하고 이성이 정욕이나 그 밖의 정신의 타락한 부분들에 명령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하느님을 섬김으로써 정신은 육체에 올바로 명령하고 정신에서도 이성이 주 하느님께 종속됨으로써 정욕이나 그 밖의 악덕들에 올바로 명령하는 것이다. 그러니 인간이 하느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인간 내부의 정의에서 우러나는 것이 무엇이 있다고 하겠는가? 하느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정신이 육체에 정의로운 명령을 절대로 내리지 못하고 인간 이성이 악덕의 정의로운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또 그런 인간 안에 어떠한 정의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런 인간들로 구성되는
인간들의 집단 안에는 여하간 정의도 존재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분명하다. 로마인들이 사악하고 더러운 정령들을 섬겨왔다는 사실을 의심할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뿌리 뽑히리라. 제사는 주님께만 드려야 한다. 하느님은 만민의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그분을 흠숭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니 정의와 사랑 그리고 다른 덕성들을 연마하여 우리가 그분을 흠숭하는 까닭이다. 탐구는 우리를 정화하고 모방은 우리의 애정이 그분을 향해 작용하도록 만들므로써 결국 우리를 신화한다. 의인 한 사람이 그렇게 살듯이 의로운 인간들의 집단이나 국민도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 신앙은 사랑을 통해 작용하므로 하느님을 사랑하되 하느님이 사랑받아야 할 만큼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야말로 최고 선이요 영원한 죽음이야말로 최고 악이라고 답변하리라. 전자를 획득하고 후자를 회피하려면 우리는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올바르게 살지 못한다. 우리가 믿고 또 기도할 때 믿음을 준 바로 그분이 도와주지 않으면 올바르게 살 수 없다. 또 우리가 그분에게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기에 이르는 것도 그분이 준 그 믿음에 입각해서다. 참다운 종교가 없는 곳에 참다운 덕성이 있을 수 없다. 남을 부패시키는 정령들에게 몸을 파는 지성이 어떻게 육체와 악덕들을 다스리는 주인이 될 수 있겠는가? 인간을 행복하게 살게 만드는 것은 인간에게서 오지 않고 인간 위에 있다. 육신의 생명이 영혼이듯이 인간의 행복한 생명은 하느님이다. 이에 관해 히브리인들의 성서는 이런 말을 한다. 행복하여라. 하느님께서 그의 주님이신 백성. 하느님으로부터 소외된 백성은 불쌍하다. 하느님의 도성은 자기의 모든 지체들을 통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라고 하느님께 부르짖는다. 물론 이 기도도 행실이 없는 죽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기도로서는 효험이 없고 사랑에서 우러나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효험이 있다.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평화, 이 현세의 생활에서는 그 평화에 완전 무결한 평온을 달성할 수 없다. 우리의 고유한 평화를 여기서는 신앙을 통해 하느님과 맺고 있지만 그러나 저 때에는 눈에 보이는 형상을 통해 하느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이 지복의 평화 또는 평화의 지복이 최고 선이 될 것이다. 불경스러운 인간들의 결과는 어떤 종말을 맞을 것인가? 하느님의 저 도성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말로는 정반대로 영구적 불행이 되리라.
이 불행을 성서는 둘째 죽음이라고 한다. 둘째 죽음은 훨씬 가혹할 텐데 죽음으로 끝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심판에 관해서는 하느님이 기회를 주시는 대로 다음 권에서 논하겠다. 제20권 최후 심판에서 닥칠 일들. 이 권에서는 최후 심판에 관해 논한다. 참 하느님의 교회 전체는 그리스도가 산이와 죽은이를 심판하러 하늘로부터 오리라는 것을 고백하고 선서하며 고수한다. 그날을 우리는 하느님 최후 심판의 날, 다시 말해 마지막 때라고 일컫는다. 이 심판이 얼마나 여러 날 일어날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일컫는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의 심판의 날이라고 말할 적에는 반드시 최후 혹은 마지막이라는 낱말을 덧붙인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지금도 심판하고 계시며 인류 태초에도 큰 죄를 지은 원조들을 낙원에서 내쫓고 생명의 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심판을 했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선하고 바른 심판을 거치지 않는다면 이성을 갖춘 피족의 전체가 항구하기 이를 데 없이 자기네 주님께 의존하면서 영원한 행복에 존속하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다. 자유의지로 행하는 각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일일이 심판한다. 인간 역시 자기가 한 행실에 대해 흔히는 드러나게, 대개는 남모르게 벌을 받는다. 현세에서든 후세에서든 하느님의 벌을 받는다. 물론 신적 보호로 도움을 받지 않는 한 어떤 인간도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한다. 하느님께는 불의가 없다. 그분 판단은 얼마나 헤아릴 길 없으며 그분 길들은 얼마나 찾아가기 어려운가. 그러니 이 권에서 나는 하느님이 힘을 내려주는 범위 내에서 저 최초의 심판도 아니고 중간의 심판도 아닌 최후 심판에 대해 토론하겠다.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와서 산이와 죽은이를 심판할 때 이루어질 심판 말이다. 그날이야말로 진정 심판의 날이라고 하겠으니 그때는 왜 저 불의한 자가 행복하냐, 왜 저 의로운 자가 불행하냐 하는 어리숙한 불평이 나올 여지가 전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는 참되고 충만한 행복이라면 오로지 모든 선인들의 행복뿐이며 의당하고 극단적인 불행이라면 오로지 모든 악인들의 불행뿐일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사의 변화무상함을 비록 추적할 수는 없지만 그 속에 하느님의 심판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불경스러운 자는 너무도 건강하고 경건한 사람은 병고로 쇠약해 간다. 젊은이들은 강도짓을 하면서도 성하기만 한데 남을 해치는 말 한마디 못하는 어린이들은 갖가지 혹독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인간사의 유익한 인물은 어째서 때이른 죽음으로 죽어가고 태어나지도 말았어야 할 사람은 왜 아주 오랫동안 살아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범행으로 가득 찬 인간은
영예로운 직책으로 영전을 거듭하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은 어째서 무명의 어두움이 덮어버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런 사정들을 누가 다 열거하며 누가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그런 부조리 속에서나마 이런 사정들이 일관성을 띈다면 차라리 좋으련만. 그런데 지금은 선인들이 악에 시달리고 악인들이 선을 향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악인들에게 악이 닥치기도 하고 선인들에게 선이 도래하기도 한다. 그러니 더욱더 그분 판단은 얼마나 헤아릴 길 없으며 그분 길들은 얼마나 찾아가기 어려운가. 하느님이 어떤 판단으로 그런 일을 행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게 허용하는지 우리는 비록 모르지만 그분에게는 최고의 권능, 최고의 지혜, 최고의 정의가 있으며 그분에게 아무 약점도 없고 아무 경솔함도 없고 아무 불공평도 없음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선도 악도 선인들에게나 악인들에게나 공통된다면 이런 선악을 너무 심각하게 평가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편이 유익하겠다. 선인들의 고유한 선을 추구하고 악인들의 고유한 악을 극력하게 피하는 법을 배우는 편이 이롭겠다. 그러다가 우리가 하느님의 심판의 날에 당도하면 그날이 오면 그때는 모든 것이 확연하게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태초부터 현재까지 심판받은 모든 것, 그 당시까지 아직 심판받아야 할 모든 것이 극히 정의롭게 처리되었음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고 나면 얼마나 정의로운 하느님의 심판으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지도 드러날 것이다. 그 심판을 거치고 나면 선인들에게는 선, 악인들에게는 악이 끝없이 남을 것이다.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들을 지켜라. 이것이 곧 인간이다.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부활도 둘이니 첫째는 지금 일어나는 영혼의 부활인데 그런 부활이라면 둘째 죽음에 이르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둘째의 부활은 지금 일어나지 않고 새 말에 일어날 것이며 영혼의 부활이 아닌 육체의 부활이다. 그 부활은 최후 심판을 거치면서 어떤 사람들은 둘째 죽음에 붙이고 어떤 사람들은 죽음이 없는 삶에 붙인다. 하느님은 이성적 피조물이 죄를 짓기 시작한 때부터 의로운 판단에 입각한 심판을 한 번도 중단하지 않았다. 부활, 그 일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의 보잘것없는 이성 따위의 힘으로는 겨우 추측이나 할 따름이고 그때 가서야 일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요점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머물고자 한다면 그리스도가 와서 산이와 죽은 이들을 심판할 때 죽은 이들의 부활이 육신으로 이루어진다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완벽하게 파악할 능력이 없다고 해서 이 문제에 관한
우리의 신앙이 헛된 것은 아니다. 저 행복의 경지, 곧 천국에서는 인간들이 천사들과 동등한 존재로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거기서는 지나가는 인생의 수고와 걱정의 고생을 다 겪은 다음이어서 우리도 위로를 받을 것이고 어린아이들처럼 그분의 어깨와 무릎에 엎여 다닐 것이다. 우리는 무지몽매한 초보자처럼 극진한 보살핌을 입을 것이고 예상치 못한 행복이 우리를 거둬줄 것이다. 거기서는 만사를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 마음이 흐뭇할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될지는 이사야도 특별한 표현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느님이 아니고 무엇을 보겠는가? 그래야 복되도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하느님을 뵙게 되리니 라는 복음의 언약이 우리에게 실현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보지 못하고 오로지 믿기만 하는 모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보고 너희 마음이 흐뭇하리라. 여기서는 너희가 믿고 거기서는 보게 되리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리라. 지난 일은 기억에서 사라져 마음에 떠오르지도 아니하리라. 거기서는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하리라. 상과 벌의 이 엄청난 거리가 의인들을 악인들로부터 분리하겠지만 지금의 태양 아래 이 허무한 현세에서는 그 간격이 식별되지 않는다. 그 대신 정의의 태양 아래 저 생명이 드러날 때에는 그 거리가 분명해질 것이고 그때 가면 지금까지는 없었던 심판이 이루어지리라. 최후 심판을 하기 위해 하느님이 오리라는 말은 여러 예언서에서 읽게 된다.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그 심판 때문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비록 아버지가 심판을 하더라도 사람의 아들의 내림을 통해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아버지는 당신 현존을 드러내시면서도 과연 아무도 심판하시지 않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넘겨주셨다. 아들은 사람으로서 심판을 받았듯이 심판하는 분으로서도 사람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는 진리로서 심판을 행하리라. 이 모든 일들이 닥치리라고 믿어야 한다. 성서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적으로 예고되고 언약된 모든 가르침을 자기들이 현명하게 분쇄해 버렸노라고 자부한다. 또 구원을 주는 신앙의 양식들을 마치 거짓말처럼 우스운 얘기처럼 경멸하고 있다. 그렇지만 하느님을 따라 사물을 맞들이는 사람들은 진실한 하느님의 전능이 가장 강력한 논거라는 입장을 견지한다. 비록 인간들에게는 믿기지 않을지라도 성서에 간직된 모든 내용이 진리라는 점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확신하고 있다. 하느님이 자기들에게 결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음을. 불신자들의 눈에 불가능한 것도 하느님은 할 수 있음을. 제21권
종말의 징벌. 악마와 악인에게는 꺼지지 않을 불. 지옥에서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주 예수께서 거듭하는 말씀에 두려움을 품지 않을 자 누군가? 신성한 입으로 이처럼 격하게 저 죄벌을 두고 경고하는 말씀에 겁먹지 않을 자 누군가? 비록 우리에게는 감추어져 있지만 당신의 의로운 판단에 따라서 악이 발생하도록 허용하는 하느님은 잘못하는 것이 아니다. 잠시적 벌을 받는 것도 어떤 사람들은 이 현생에서만 받고 어떤 사람들은 사후에 받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받고 장차 도래할 세상에서도 받을 것이다. 단지 이 잠시적 벌들은 저 지엄하고 최종적 심판에 앞서 받는 것이다. 영원한 벌은 저 심판 이후에 있을 터이므로 사후에 잠시적 벌을 받는 사람들 모두 영원한 벌을 받으러 가는 것은 아니다. 현생에서는 아무 죄벌도 받지 않은 채 사후에만 그런 벌을 받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실제로 사멸할 인간들의 삶 자체는 오직 형벌일 뿐이다. 성서에서 땅 위에 살아가는 인생은 한낱 시험이 아니더이까 라고 단언하는 어조로 적혀 있듯이 인생은 오로지 시험이다. 그리고 지혜롭지 못함과 경험 없음 그 자체가 적지 않은 형벌이며 지금까지도 그것은 응당 피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는 지금 희망을 품고 걸어가기로 하자. 날마다 영으로 나아가면서 육의 행실들을 억제하기로 하자. 주님은 누가 당신의 사람인지 아신다. 과연 하느님의 영에 인도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아들은 은총으로 되지 본성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영구적 벌을 피하고 싶다면 세례만 받아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져야 한다. 그래서 정말로 악마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옮겨가야 한다. 그러므로 영원한 형벌이 없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라면 하느님을 거슬러 논리를 펴려 하기보다는 차라리 아직 시간이 있는 동안 하느님의 가르침에 순종함이 마땅하겠다. 죄인들이 무너지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소돔인들처럼 자기 죄로 인간들이 벌을 받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니느웨인들처럼 뉘우침으로써 인간들의 죄가 소멸되는 길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현생에서 회개를 했고 그것도 소득이 풍부한 회개를 하여 마치 현세의 이 밭에 씨를 뿌리는 사람들과 흡사했다. 하느님은 사람들이 이 밭에서 눈물로 씨 뿌리고 후일에는 기쁨으로 거두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러므로 못되고 단죄받을 행실을 하면서도 마지막까지 가톨릭 교회의 칭교 속에 있었다고 해서 속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이야말로 구원받을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헤아리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 자신을 창녀의 지체로 만드는 사람은 그 악을 회개하여 청산하고 화해를 통해 이 선으로 돌아오지 않는 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다. 의로워지지 않는다면 세례받는 일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제22권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 우리는 하고 많은 기적이 실제로 행해졌음을 부인할 도리가 없으며 이 기적들은 한결같이 저 유일하고 위대하고 구원에 유익한 그 기적을 증거하는 기적들이다. 그리스도가 부활한 그 육신을 갖고서 하늘로 승천한 것이 그 기적이었다. 그것들이 알려진 것은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함이요. 그것들이 일으킨 신앙을 통해 지금은 그것들이 훨씬 분명하게 알려지는 중이다. 그 서책들이 백성들 사이에서 읽히고 있는 까닭은 믿게 만들기 위함이다. 지금도 그분의 이름으로 기적은 일어나고 있는데 성사를 통해서도 일어나고 성도들의 기도와 기념물을 통해서도 일어난다. 죽은 모든 이의 육체가 주님의 몸과 같은 모양으로 부활할 것인가? 그리스도는 그분이 제자들에게 발현하실 적에는 제자들에게 알려진 생전의 그 체고를 갖고서 발현했던 것이다. 그러니 각자는 자기의 체고를 다시 받으리라는 얘기가 남는다. 비록 죽었을지라도 청춘기에 지녔던 체고를 청춘기가 오기 전에 죽었다면 청춘기에 지녔음직한 그 체고를 되돌려 받으리라는 말이다. 모든 인간은 청장년기에 지녔거나 지니게 될 체고로 부활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어린 몸이나 늙은 몸의 모습을 하고 부활한다 해도 아무 지장은 없을 것이니 정신이든 육체든 허약함이 일체 남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류의 시초에 잠든 남자의 옆구리에서 갈비뼈가 뽑혀 여자가 되었듯이 그런 사건을 갖고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예언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남자의 잠은 그리스도의 죽음이었고 십자가에 달려 숨진 그리스도의 옆구리가 창으로 찔렸고 거기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는데 그것은 성사이며 그 성사로 교회가 건설된다. 여자가 만들어지는 대목에서 성서가 바로 이 단어를 사용했으니 성서에는 여자를 만들었다 거나 빚었다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그녀를 여자로 건설했다 라고 했다. 사도 역시 그리스도의 몸의 건설이라는 말을 하는데 물론 이 몸은 교회이다. 그러니 남자와 마찬가지로 여자도 하느님의 피조물이다. 다만 남자로부터 만들어짐으로써 일치를 당부하고 있다. 그런 방식으로 여자의 창조가 이루어짐으로써 위에 말한 대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함께 표상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남녀 양성을 제정하신 분은 양성을 또한 복원할 것이다. 천사들은 죽을 수 없으므로 부활이 필요하지 않다. 완전한 인간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다. 저 나라에서는 부활과 약속의 자손들이 하느님의 천사들과 동등해지는데 육체로나 연세로 그런 것이 아니고 행복으로 동등해진다.
이 가련한 인생의 지옥 같은 처지에서 해방하는 일은 구세주 그리스도 하느님이요 우리 주님의 은총이 아니고는 안 된다. 수고와 위험으로 가득한 이 전쟁에서 우리 힘으로 승리를 얻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일이 없게 하고 승리가 이루어졌더라도 그것을 우리 힘에 돌리는 일이 없게 하며 오로지 사도가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라고 말하고 다른 대목에서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에 힘입어 이기고도 남습니다 라고 하는 그분의 은총에 돌릴 것이다. 심는 이도 별것 아니요 물 주는 이도 별것 아닙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 하느님만이 중합니다. 잉태한 것을 품고 다니고 해산하는 어머니도 별것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는 분이신 하느님만이 중하다. 전능하신 분의 업적을 누가 말로 형언하고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는가? 선하게 살고 불멸의 행복에 이르는 기술을 덕이라고 일컫는데 이 기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느님의 은총으로만 약속과 나라의 자식들에게 선사된다. 하느님의 도성에서 하느님은 우리 소망들의 목표가 되고 그분을 끝없이 바라볼 것이며 실증 내지 않고 사랑하게 될 것이며 지치지 않고 찬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공덕의 상급에 따라서 영예와 영광의 등급이 어떻게 될지를 과연 누가 제대로 생각해내며 더구나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등급이 있으리라는 것이야 문제될 것 없다. 복된 도성은 더 낮은 자가 더 높은 자를 지시하는 일이 결코 없다는 점도 크나큰 선이라고 볼 것이다. 지금도 천사들이나 다른 무리가 대천사들을 선망하는 일이 없음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각자 자기가 못 받는 것을 바라는 일이 없을 것이며 그러면서도 그것을 받은 사람과 지극히 평화로운 화해의 사슬로 결속되기는 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몸에서 눈이 손가락이기를 바라지 않고 그러면서도 온몸의 조직이 지극히 평화롭게 두 지체 다 포용하는 것과 흡사하다. 그래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작은 선물을 받게 되지만 바라지 않는 마음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시편에 나오는 저는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리이다 는 말은 어찌 되겠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해방되었으니까 그리스도의 은총에 영광을 드리는데 저 도성으로서는 이 노래보다 흔쾌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거기서는 너희는 쉬어라. 그리고 내가 하느님임을 알아두어라. 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는 저녁이 없는 참으로 위대한 안식일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하느님의 축복과 성화로 가득한 채로 회복될 즈음에는 우리 자신이 일곱째 날이 되리라. 그때 우리는 쉬면서 그분이 하느님임을 보리라. 하느님에 의해 회복되고 더 큰 은총으로 완성됨으로써 우리는 영원히 쉬게 되리라. 우리가 완전하게 쉬게 될 때 그때에
우리가 이것을 완전하게 깨달을 것이요. 그분이 하느님임을 완전하게 보고 알 것이다. 그때 우리는 쉬면서 보리라. 보면서 사랑하리라. 사랑하면서 찬미하리라. 끝없는 끝에 이루어질 것이 바로 이렇다. 우리의 끝이란 끝이 결코 없는 나라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는가?